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서곡을 여러분들과 같이 다뤄진 지가 벌써 4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해 들면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을 맞이할 때 혹 이 예언을 다루는 시간이지만은 형상적인 예언만을 너무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 다른 이런 그 제야의 이 말씀을 좀 더 나누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봤지만 이 시간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재림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아래에서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제목들을 또 다루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 제목을 변개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재림의 소곡으로 지속적으로 이 시간을 다뤄보도록 합니다. 이제 또 2023년 재림의 나팔소리에는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주님의 날이 가까우니까요. 더 가깝게 나가야 되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이런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복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중요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지만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들이 그 일을 대하여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내일이면 늦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인류 역사 속에서는 또 우리 여러 다양한 역사들이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 때 보통 우리는 뭘 바라보는가 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만을 생각할 때가 있죠. 실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지구촌 공동체라고 하는 글로벌 시대에 살기 때문에 먼 나라나 이웃 나라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또 그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계에 많은 사람들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곧 히말라야라고 하는 산맥입니다. 산입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는 8,850m. 이런 높은 이 봉을 여기에서 히말라야는 14개 14자가 있다, 17좌다, 14자가 메인이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말라야를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환상의 그런 곳입니다. 꼭 평생에 한 번은 가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죠. 사실 저도 한 번쯤은 우리 선교사를 만드는 이 새벽날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학교를 한국에서 여러분과 같이 섬겨갈 때 우리 학생들에게 호연지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 히말라야를 꼭 한번 등반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야무진 꿈이었죠. 물론 제가 무슨 8,850m 이런 최고봉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그 밑에 있는 베이스 캠프까지라도 좀 함께 가면서 그런 호연지기를 좀 키워볼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왜 또 이 새해를 열어가면서 히말라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나. 이미 여러분들은 이곳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 히말라야 이 산에는 이런 네팔 또 파키스탄 이런 쪽에는 전설이 있어요. 무슨 전설이 있는가 하면은 한 새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그 새는 무슨 새인가 하면 이름을 한고조라 그래서 여기 잘 한문을 보면은 차가운 데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새는 밤에 울기 때문에 야명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새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새 전설 속의 새지만은 꿩이기도 하고 박쥐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합동되어 있는 그런 새라서 이 새를 할단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가 가지고 있는 이 새가 이렇게 울음소리를 할 때 이런 이름이 있지만은 히말라야 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새는 다른 의미가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새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뭐라고 읽느냐 생각하냐면 내일이면 꼭 집을 지으리라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런 의미.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야명조가 말이죠. 낮에는 히말라야 산이 이게 햇빛이 닿는 쪽은 또 낮에도 포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새들처럼 막 달다가 밤이 되면은 이 새는 집이 없어서 이렇게 이 그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점점 추워오는 엄청난 그런 추위 속에 떨면서 너무너무 추워 가지고 내일이면 집을 꼭 지을 거야. 내일이면 집을 꼭 지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밤새. 그런데 이 새가 이튿날 아침에 해가 탁 뜨면 또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면서 또 점점 이 추위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새와 같이 그저 하늘을 날면서 신나게 놀고 집을 안 짓고 내일이면 꼭 짓는다고 했던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집을 안 짓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다가 밤이 되면 또 그 추위와 씨름하면서 내일이면 꼭 집을 지을 거야. 그래서 야명조라고 하는 이 새는 이름이 야명조라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듣기는 이 새는 뭐라고 듣는가 하면은 이 새는 내일이면 꼭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이 야명조는 그래서 이 새들처럼 오래 못 살고 제명에 못 죽고 일찍 죽는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전설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우리들의 모습 같아. 근데 일상적으로 자기가 일상적으로 이 세속적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그냥 굉장히 열심히 이런 것들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늘 내일이면 할 거야, 내일 되면 할 거야 하고 미루는 우리 자신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야명조라고 하는 이름, 이 야명조라고 추우면 이 추위에서 고통을 떨면서 울어야 되는 이 야명조 이 새는 마치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우리들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일이면 꼭 집을 지을 거야 하고 새는 울지만 저는 그 울음소리에다가 그 새의 울음소리가 내일이면 지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좀 바꿔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이면 늦으리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내일이면 늦는다고 하는 매우 긴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접했는가 하면 2022년 12월 31일 오전 9시 34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 전교황이죠. 16세가 이렇게 이 주님 안에서 잠드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전 세계는 이 베네딕토 전 교황의 이 장례와 맞춰서 한 시절 세계를 이렇게 그야말로 영적으로 호령했던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면서 그분의 역사가 다시 조명되고 그분은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이 전통을 이렇게 숭상하는 그런 이 가톨릭의 이런 이 성도였다,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면서 근대 가장 보수적인 이 교황으로 이름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드디어 지난주에 장례를 마치고 우리 보통 인생 가는 길과 다를 바 없는, 보통 가는 인생과 다를 바 없는 그 길을 갔습니다. 이제 이 교황, 우리 세계에서 맛볼 수 있는 현재 교황은 물론 프란시스코 교황이지만은 베네딕토 16세는 265대 교황입니다. 265대 교황. 그전에는 잔폴토에서 이 교황, 세계에 가장 인기 있는 유명 인사라고 하는 잔폴토 교황이 있었다면은 그 이전에는 또 잔폴 2가 아니라 잔폴 퍼스트 1세 교황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는 이런 그 바티칸의 이런 그 총수들의 그런 내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늘 새 교황이 선임될 때마다 이번 교황이 마지막이다, 이번 교황이 마지막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교황이 마지막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계의 운명을 손에다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바티칸 할리스의 그런 분들조차도 늘 이번 교황이 마지막이다, 이번 교황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뭐에 되는 거예요? 실증적인, 이렇게 이 기독교 세계에서 말하는 실질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분들을 얘기할 때는 다 이번 교황이 마지막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통념처럼 그렇게 되어오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이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도 마지막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마지막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 예비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예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뭔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런 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면서 새롭게 이렇게 맞이하는 또 새해 우리들의 이 귓전을 두드리는 소식은 그런 이 한 분의 그런 서거 소식만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변종이 새로 나오면서 새로 이렇게 그냥 이 코로나가 다시 그 창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어디서? 중국에서. 그런데 그 소식을 중국 사람들에게 확 그냥 꽁꽁 뭉쳐놓고 잘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중국에서 이런 그 새로운 이 코비드의 현상이 다시 또 창궐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에 불편하고 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WHO에서는 이번에 다시 창궐하는 이런 중국의 이런 그 문제를 보면서 뭐라 하겠는가?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두 번째 다시 창궐이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중국 정부는 뭐 사망이 12월 달 동안에는 사망이 무슨 9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실제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화장터에 이제 엄청난 이렇게 줄이 밀려오면서 의료 현장이 마비되어 있고 화장터에는 정말 그 연구차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불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발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벌써 12월 달에 2억 5천만 명이 코로나 감염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중국에서 막 세계의 여행을 자유롭게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면서 이것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20%는 감염자다. 이걸 따져본다면 현재 한 6억 명, 6억 명이면 중국 인구 2명당 1명이 다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면서 드디어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여행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검열을 더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부터.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이 코로나 이 감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강화되기 시작하고요. 미국에서는 1월 5일부터 이 문제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중국 상황에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그들을 치료하던 의사가 갑자기 막 그냥 과로로 쓰러지고 중환자실에서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쓰러지는 현상들이 보도되면서 드디어 중국을 출발해서 여행 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검열에 더 강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미국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렇게 중국발을 강화해서 일본 수상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코로나 검사도 철저히 하고 이런 백신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막 새롭게 강화하는 것을 보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 총리를 통해서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입국을 하는 사람들은 검사 강화하고 검열을 강화하는, 그래서 지난 주에는 공항에서 감염자였는데 도망쳤다가 다시 또 붙잡혀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 3년 전에는 중국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검열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강화하는, 그래서 고강도 방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어떤 일이 돌아가나, 이거 2019년 12월에 시작돼서 2020년부터 세계를 창궐한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그 시대가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우한 바이러스로 얘기했던 그 코로나, 예전에 돌아갔던 그 코비드-19이 다시 창궐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와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처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그 이전에 사르스나 이 스와인플루나 에볼라 바이러스나 메르스가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온역으로 큰 질병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런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코로나가 나왔을 때는 뭐 갑작스럽게 이게 이 코로나 환자들이 감염되고 증가됐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 코로나 팬데믹이다, 세계적 역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세계인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계인들이 코로나를 받으면서 여러 나라마다 뭐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가 어떻다, 사망자 수가 어떻다, 그걸 연일 보도하는 이런 일들이 그저 뭐 우리 지나간 2020년, 21년 사이에는 굉장한 그런 세계,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의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뭐 막 굉장히 이렇게 극렬한 다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심지어 어디까지 갔었어요? 마스크가 떨어져가지고 마스크 대란이 나가지고 오부제가 걸려서 뭐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사게 되고, 어떤 이들은 말이죠. 막 그냥 처음에 그냥 마스크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마스크 달라고 낯을 들고 편의점을 쳐들어가는 이런 일들까지, 이런 천국이 벌어지기까지 전 세계인이 2020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떠들썩하게 하고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풍속도가 생겼죠. 그래서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2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말이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이 있어나고, 사람들에게는 뭐 마스크는 뭐 필요 말할 것도 없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저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조차 마스크를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삶의 풍속도가 생겼죠. 근데 사실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일어났을 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뒀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인간 관계의 거리까지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이제 이미 뭐 또 너무나 많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면역이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아무 개가 코로나 걸렸대 그럼 마치 무슨 죄인 취급 받았습니다. 어디 뭐 모이는데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이 인간 관계의 그런 단절까지도 가져와서,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폐하고 말이죠. 맞은 이렇게 막 감염자들을 색출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백신이 이렇게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백신은 뭐 연구를 많이 해서 충분히 나오려면 5년 내지 10년 걸려야 된다는데, 이 코로나 백신은 뭐 그렇게까지 안 가고 1년 반 정도는 조금 걸려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그냥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게 백신이 이게 나오는, 막 잽싸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백신에 대해서, 백신에 뭐가 들었다 안 들었다, 무슨 뭐 백신이 뭐 교회에서는 또 저게 짐승의 표도 아니다, 이런 또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다 떠들썩했을 뿐만 아니라 다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상적이지 않은 삶의 형태소를 우리들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노멀인데, 이게 뭐냐면 새로운 비정상이 새로운 정상으로 된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느냐? 백신 패스포트. 백신을 안 맞으면 이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되고, 그래도 백신을 나는 안 맞는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백신의 안정성 때문에 안 맞아가지고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백신 또 막 이것이 나와가지고 백신 패스포트가 이렇게 막 강조돼가지고 이걸 뭐 맞느냐 안 맞느냐 해가지고 엄청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런 과거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가져다 줬는가. 이렇게 과거가 됐는데, 지금 다시 되치면서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사라지는 듯. 그래서 다 이제는 뭐 마스크도 다 내놓고 풀 안 써도 되고 뭐 이렇게 다 이제는 그저 뭐 코로나가 뭐 감기처럼 취급받게 되는 그런 찰나에 중국이 문제가 된 거죠. 작년에까지 중국은 제로 코비드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한 명만 나와도 완전 봉쇄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하에 무슨 뭐 이렇게 뭐 베이징 이런 데가 그냥 완전히 봉쇄되는. 근데 갑작스러운 문제가 됐죠. 작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10월달 말부터 11월에. 월드컵 때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마스크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걸랑요. 중국 사회가 난리가 났죠. 완전히 자기들은 이게 봉쇄돼가지고 통제됐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들은 말이야, 저렇게 이거 마스크를 말이 안 쓰고 있는데, 우리 이러면서 술렁이기 시작하다 드디어 막 그냥
이 거대한 이 중국 사회에 큰 소요가 일어나면서 이 봉쇄를 풀었습니다. 봉쇄를 풀면서 이제는 오케이, 그럼 위드 코비드다 해가지고 그저 그럼 뭐 백신을 그저 감기처럼 그저 달고 사는 걸로 코로나를 이렇게 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상황이 되자마자 조금 지나니까 드디어 이 새롭게 이 코비드가 다시 창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뭔가 좀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은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창궐한다? 세계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뭔가 또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러면 우리는 한 번쯤 옛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매우 중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고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그냥 감기처럼 달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물론 지난해 벌써 코비드도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희 집사람은 2번이나 이렇게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전 또 연말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음성이 그럴 만큼 완전히 이렇게 감기도 독감도 이렇게 상하게 왔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편적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되었다면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중국발 코비드의 변종이 이렇게 막 세계를 장악하고 미국에서도 변종이 나와가지고 백신은 맞아도 안 듣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전 세계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뭔가 좀 경계와 경고를 할 때가 되면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잊어버리고 이게 다 지나갔던 일에 뭔가 새로 오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자, 여러분 한번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여러분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코로나가 실제로 나오기 전입니다. 2018년에 WHO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디지즈 X, 이때는 무슨 일이냐면 메르스라고 하죠. 우리 이제 한국에도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이전에 다시 이 세계에 다음번 팬데믹이 있다, 역병이 있다. 근데 이름은 모른다. 그래서 디지즈 X라고 하는 굉장히 이름을 붙이면서 이런 팬데믹을 얘기했습니다. 디지즈 X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있다. 이건 굉장히 세계적인 팬데믹이 될 거다. 이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거 나오는 거는 넥스 팬데믹은 세계적이다. 근데 이 세계적인 뭐냐면은 이거는 뭔가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 잘 알 수가 없는. 우리 아픈 거 있잖아요. 아프긴 아픈데 무슨 병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이런 미리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2018년에. 그런 다음에 2019년에 9월 말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벤트 200일이라고 하는 이벤트 201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여기에 글로벌 팬데믹에 대한 예행 연습을 엑서사이즈예요. 글로벌 팬데믹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여기에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잘 보세요. 자, 이 일은 존스 홉킨스 유명하죠? 병원으로. 그다음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고 말하는 이 세계 이렇게 다보스 포럼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 얘기고. 그다음에 빌 게이츠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라고 하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벤트 200일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팬데믹이 있다. 지금 팬데믹이 하나 오는데 2019년 10월 18일 1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있는데 이것에 이렇게 뭐냐면 매년 WHO 여기 가입된 거 보죠. 우리는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무슨 준비를 했느냐. 돼지에서부터 전염된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등장한 것입니다. 이미. 그러면서 이것이 등장해서 나오면 이거는 조금 좀 부드러운 감기 증상 같으면 플루 증상 같으면서 상당히 이렇게 굉장히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굉장히 심한 그런 질병이 되는데 캡스라고 하는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특별히 어디냐면
폐 질환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이 바이러스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파될 것이냐,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러다가 막 불과 한 달, 두 달 지나면 막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런 준비되는 팬데믹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이런 그 세계적인 역병이 될 것을 예측하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예행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몇 월 달에? 10월 달에.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냐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대지를 비롯해서, 그런데 갑자기 그해 12월에 중국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건 무슨 문제냐?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질병이 나타나고 팬데믹이 시작되는 거, 역병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이게 못하게 하는 거를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본인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만 죽습니다. 자, 이것이 근거가 되면서 코로나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한에 있는 무슨 뭐 수산시장을 시작하면서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실에서부터 등장하는 우한 바이러스로 얘기해서 전 세계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팬데믹에 휩싸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 뭐 몇 가지 변종으로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나오더니 나중에는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으로 지금 이제 유명한 뭐 우세종이 됐다고 해서 오미크론인데, 오미크론 하나만 해도 뭐가 있느냐면 변종이 30가지나 돼. 그러니까 여기 뭐 오미크론 나오면 무슨 뭐 B1, 무슨 B2, 무슨 뭐 X 뭐 이런 나오는 게 이 변종들입니다. 오미크론 이게 다. 여기 다 이게 변종들의 30여 가지니까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여러 다양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내용 아주 심각하게 났는데 전파 속도가 무지 빠르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하면서 변종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들들 끓었다 이 말이죠.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팬데믹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까 봤던 누구예요? 빌 게이츠 재단이나 다보스 포럼이나 아니면 이렇게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점점 더 많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게 더 많이 감시하는 거죠. 더 많은 감시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더 많이 줄여야지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정상이 될 거다. 왜냐하면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통해서 사회가 끼리끼리 뭐 하게 되는,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로 이렇게 전이돼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초석을 놓게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또 뭐가 문제됐습니까?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서 너 백신 안 맞는다. 그래서 백신 패스포트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한 거부하는 움직임,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건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운동이 되게 된 것이죠. 백신. 이런 현상으로 세계가 나름 어떤 것들을 이게 주장하는 세력과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이분법적 구조로 사회가 나눠진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거 말이야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백신이 짐승의 표다 해가지고 짐승의 표다 아니다 해서 교회가 쫙 갈리죠. 나중에는 이제 그 짐승의 표는 아니다 하고 쑥 들어가니까 맞니 안 맞니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극단으로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는, 결국은 누가 좋아한 거예요? 사단이 좋아한 거죠. 사단이 원하는 바대로 된 거죠, 세계가. 그런 일들을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헨리 키신저가 뭐라고 했느냐면 20년에 이렇게 이 코로나 백신이 창궐 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코로나 백신은 will forever. 이거 그냥 쉽게 끝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갈 거야. 그런데 이 세계를 어떻게 하는가? 새로운 질서를 완전히 바꾸도록 올해 가서 alter world 말하자면 order이란 말은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죠. 뭐가? 뉴 노멀이니까 코로나 팬데믹. 근데 그게 어떻게 될 거다? 끝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나 몇몇 단체들이 결국은 하나의 그런 유니트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받았고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코비드 19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2018년에 WHO에서부터 디지즈 X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 이벤트 200일 그러면서 코로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잘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잘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 잘 보세요. G20 발리 리더 데클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작년 22년입니다. 22년 11월 달에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있었던 G20 선진 20개 나라가 모인 것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B20이라고도 해요. 이건 특별히 다른 문제보다는 비즈니스 문제가 더 여기에 메인 이슈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G20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거를 발리에서 열린 거를 인도네시아에서는 B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이런 나라에서 또 뭘 또 얘기했느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그 G20에서 모여서 하는데 거기는 뭐냐면 역시 팬데믹 이후에 세계의 경제의 새로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얘기했고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다 강하게 이런 표현이 슬로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G20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한 그 가운데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경제를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 together strong, together recovery 모두 다 같이 회복하고 같이 더 강해지자 이런 의미로 이런 그 경제적인 그래서 B20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 4만 5천여 세계 69개 나라에서 4만 5천여 세계 사람들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G20 회의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외국 백악관에서 뭘 발표했냐. G20 발리 리더스 데코레이션이다. G20의 세계 지도자들이 발리에 모여가지고 한 선언이다. 이게 백악관에서 15, 16에 발표를 합니다. 11월에 작년에. 근데 거기에 발표하는데 거기에 섹터 22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면 22번에 이런 말이 나요. 코로나의 면역, 즉 코로나를 이렇게 이미니제이션 면역하는 그런 시스템과 체계를 더 많이 확장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것은 인류를 위한 공동의 선이다. 이런 얘기를 22번에 하면서 섹터 23번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냐 쭉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렇게 나와. WTO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하고 또 WTO가 지금까지 나왔던 뭐 파이저나 모데나 이런 게 mRNA 백신이잖아요. 이것들을 더 낫게 개발을 하고 이것들을 더 지구촌적으로 보급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원하는데 그것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또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그런 그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넥스트 팬데믹 다음번 팬데믹의 강력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노력으로 신뢰할 만한 국제적인 디지털 건강 네트워크 시스템을 세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이번 G20 회의 때는 디지털 경제도 디지털 경제 그래서 얘기해요. 건강 네트워크 여기 헬스 프로그램을 디지털 네트워크를 세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디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방역의 기준 그러면서 코비드-19의 디지털 증명은 지금도 많이 이렇게 그런 그 디지털로 되어 있는 백신 이렇게 맞은 사람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증명서가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코드로 하기도 하고 어디에는 또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직접 셀폰에 가지고 계신 그런 모든 QR코드나 이런 것들 그 증명을 활용하고 계승하는 차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이어서 여기다가 더 강화해가지고 뭘 만들어야 된다. 디지털 증명서 이런 것들을 그 세계적인 전체적인 건강 네트워크 시스템을 세워라. 이 말은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이유는 그래야 마음 놓고 어떻게 다닐 수가 있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이걸 발표했어요. 백악관에서. 그런데 이 말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현장에서 발리에서 직접 인도네시아 보건장관 여기 보디에 사디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G20 혹 B20에 나오는 여기서
보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음번 팬데믹을 예비하는데 백신을 맞고 백신 코비드 다음번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거를 검사를 바로 하게 되면 너는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다. 이 말은 맞지 않으면 다닐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 WHO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어떻게 한다? 그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WHO에서 뭐 할 거냐? 이번에 새로 이제 이 다음번 팬데믹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걸 따라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디지털 아이디. 백신, 소위 말하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백신 여권, 백신 패스포트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게 있으면 아무데나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닐 수가 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더니 이제 뭐가 됩니까? 여러분, 내년 1월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립니다. 다보스 포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보스 포럼의 메인 키워드를 뭐로 얘기했느냐? Next Pandemic, 다음번 팬데믹. 그래서 다음번 팬데믹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를 얘기하면서 뭐라 하겠느냐? 다음번 팬데믹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거기 빌 게이츠도 물론 있죠. 하면서 뭐라 하겠냐? 만약에 다음번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지난번 보여드렸어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백신 안 맞으면 그는 누가 될 거냐면은 난 사실 걱정이 돼. 왜냐하면 뭐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테러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으면 테러리스트가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신을 안 맞은 채로는 어디를 가면은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전파되면 이건 위험한 이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니까 그건 뭐와 마찬가지예요? 테러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테러리스트가 된다. 그런데 그 테러리스트가 되는데 그냥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뭘 하냐? 과학을 반대하는 엔티 사이언스 익스트리미스트예요. 과학을 반대하는 테러리스트가 될 거다 이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디지털 아이디가 나오고 mRNA 백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뭘 근거로 한 거예요? 과학을 근거로 한 거잖아요. 연구해서 위험성이야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런 백신도 만들고 이런 과학적으로 데이터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 이렇게 디지털 아이디도 만드는데 이걸 거부한다면 너는 과학을 거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과학을 거부하는 극단주의고 그러니까 너는 누구와 마찬가지야? 테러리스트가 되겠지.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런 처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도태되겠죠. 그러다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더 농후시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도권과 나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스템화된 걸 통해서 이게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걱정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언제 다보스 포럼은 이제 금년 이제 28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여기에 메인 키워드로 이렇게 넥스트 팬데믹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먼저 번 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WHO에서 그렇게 18년에 얘기해서 19년에는 시뮬레이션까지 연구하더니 바로 팬데믹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발리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면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WHO에서 그걸 만들 거다 했는데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포럼은 이벤트 200일이라고 하는 거기에 참여했던 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번 팬데믹에 대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하자 된다. 그런데 그때는 백신을 나왔는데 안 맞으면 그는 테러리스트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섬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섬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섬뜩해져야 돼. 그래서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이게 트위터를 인수할 때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티칸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 바티칸에서 갔다 왔으면 안 하려고 그러나 끝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난 다음에 트위터를 그가 인수한 다음에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춰진 파일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FBI와 또 이들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짝짝꿍을 해가지고 서로 주고 받았느니 그러면서 거기 등장하는 거 보니까 미국의 대선에 대한 것도 나오죠. 여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만 이 국가의 실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상한 의견들을 내놓으면 다 검열해가지고 내보내지 않는 이런 파일들이 다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을 반대하는데 조지 소로스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금 어떡합니까? 그냥 반토막도 더 잘라져 나갔습니다. 반토막도 더 잘라져 나가는 그런 그의 뭐 테슬라 주식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고 또 뭐 트위터도 뭐 그렇게 되고 그 테슬라의 오너였던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반도 더 날아났습니다. 한 70% 가량이 그냥 완전히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만약 죽으면 자살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위험에 따져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가 지난달에 다시 보여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서 자, 이런 트위터를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여기 이제 이 말하자면 레고 레고 같죠 인형이. 여기 의사 가운을 입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이 사람이 이제 뭐 팬데믹에 대한 얘기하는 게 다 새겨 들으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야, 무조건 맹목적으로 뭐든지 믿는 거는 위험한 일이잖아. 그랬더니 의사 가운을 입은 여기 뭐라 하냐면 아니야,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야. 이미 다 과학적으로 준비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 또 뭐라 그러냐? 과학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레이시스트. 이게 뭐냐면 테러리스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레이시스트는 일종의 극단주의자고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차별주의자. 너는 그럼 레이시즘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트위터에 올린 거죠. 그거를 받아서 얘기한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 방식인 이런 건데 실제 지금 과학이라고 말하는 코비드에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과학이 아니고 과학 신봉자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가설 하나 세워놓고 자기들의 가설을 이렇게 동의하고 하는 것만 모아가지고 그걸로 결론을 내린 다음에 강요한다 이거죠. 이게 과학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 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을 들으신 얘기예요. 제가 반복해서 이 다보스 포럼과 이 트위터를 알려드린 이유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과학 얘기하지만은 실제는 그것이 과학을 이용해서 과학의 어떤 것들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구미에 맞도록 이용해서 그것을 과학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걸 말한 거예요. 이런데 이게 그래서 거짓말이 나와도 진짜같이 되고 뭐 엉뚱한 것이 나와도 진짜처럼 되는 현상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귀담아 보시면서 우리는 이쯤 됐으면은 깊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전의 코로나 때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통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고통은 그냥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내가 잘못하면 고통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려고 하는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원인도 모르고 욥의 고난과 같이 그런 고난도 있다. 그런데 그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욥의 고난은 사단이 그 얘기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실은 어둠에서 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세 고난들의 이 고난이 있는데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코비드-19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뭐 같아요? 자연 발생이라기보다는 이미 준비된 팬데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준비돼서 그런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준비돼서 있다면 그것을 대체를 세울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코로나가 그렇게 예상보다 더 빨리 퍼지고 예상보다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그냥 공포에 휩싸이는 바람에 여러분, 준비된 것을 빨리 내놓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거 막으려고 하는 백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오니까 준비된 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건은 이제 이미 예행 연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넥스 팬데믹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팬데믹에 대해서 이번 팬데믹이 나오는데 이번은 팬데믹 얘기보다는 뭐 문제를 강요하고 있어요? 계속 백신, 디지털 아이디, 백신, 디지털 아이디. 지난번에는 백신 패스포트를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디지털 아이디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QR코드든지 뭐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뭐가 또 준비되고 있구나. 그 준비되고 있다면 질병만, 팬데믹만이 아니라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뭣도 분명한 백신도 있을 거다. 근데 그 백신은 이번 코로나 백신처럼 안정성이 좋지 않고 맞았는데, 백신 맞았는데 죽고 이런 거는 좀 아니겠죠? 왜? 그래야 백신의 효과를 더 탁월하게 해서 그 백신 효과를 가지고 더 사람들에게 강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백신을 맞지 않고 전파를 시키는 사람이라면 테러리스트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서 잘 생각해 보셔서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런 일들이 생기걸랑 한 번쯤 돌아서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 45장 11절 말씀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단 먼저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잘 보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번 거는 좀 이미 예행 연습이 끝났으니까 이번이 본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본 게임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럼 어찌할꼬 우리는 주님께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할꼬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찌할 꼴을 대적하는데 따져봐야 되는데 고난이나 재난을 이유할 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제가 빨간불인데 길 건너가면 자동차에 받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따질 거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돌아오라는 신호를 주시는 그런 재난 곧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재림의 징조와 같은 이런 재난이라면 그건 또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런 이 코로나 백신과 같이 뭔가 좀 우리가 보기에 좀 온전치 않잖아요. 그게 잘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재난 온 것 같지도 않고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만들어진 거고 조작된 것 같다면 우리는 그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역사도 있다. 누구였어요? 욥의 고난과 같이 사단이 직접 주는. 그런데 그런 어둠이 그런 재난을 준다고 할 때 그것이 역사가 아주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에 가깝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답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며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 이거야.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성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성도들이 잘 참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올 두 번째 지금 넥스트 팬데믹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틀림없이 뭔가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많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미리 말한 것처럼 웨이시스트든지 테러리스트든지 무슨 아니면 이 안티 사이언스, 익스트리머스트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치부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핍박과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환난을 우리가 임하지만 그건 공의의 심판의 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한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하는 거는 뭘 위하여? 전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과 핍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인지하시고 이것이 되면 끝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그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측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가만히 계시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이번에는 6절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로 집어넣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그 세력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뭘 하신다?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은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이거예요. 아우,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 이들이 지금 무슨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고통을 준다. 예, 팬데믹으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뭐 이것이 악종이 됐든 아니면 바이러스가 됐든 이런 팬데믹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재림의 속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모든 이것들을 회개하고 이거를 꼭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짐승의 표와 짐승구상이 경배될 텐데, 그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 무슨 재앙이다? 7재앙이다. 그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무슨 재앙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 첫째가 대접을 쏟았더니 독하고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이게 뭐예요? 악질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악질이. 그러니까 뭐예요? 악질로 우리를 고통 줬던 그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악질로 갚을 게다.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재난을 갚는. 그래서 환난받는 우리에게는 함께 안식을 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공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연유는 혹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이미 한다고 하니까, 지난번 코로나를 보니까 그들이 준비된 건 다 실천하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또 분명히 실행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까지는. 다시 말씀드려요.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 매우 위중한 일이 벌어질 텐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따져보면 여러분 답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늦는다는 말씀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걱정이 되는 거는 이번 건 다르다 이거예요. 팬데믹도 다르고 예비된 백신도 지난번 거와는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그러나 광고나 홍보는 뭐라고 할 거예요? 지난번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속적인 또 succession of the 이미 existing 이미 팬데믹이나 이런 스탠다드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그거와 같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한 것이니까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고 성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레이시스트가 되든지 테러리스트가 되든지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갚으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와도 염려할 건 없구나. 그러나 어찌할꼬?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은 미리 알게 하신다 이거죠. 근데 그것처럼 지금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역사적으로도 진행됐지만 벌써 우리가 이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는가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그들의 행적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뭐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곧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보거든 뭐하라? 예수님의 명령, 산으로 도망하라. 어떻게 도망하라?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속히 떠나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지붕에서 안으로도 들이지 말고 어떡하라? 재빨리 달려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속히 떠나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그냥 가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니까 누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일 일과 염려하지 말랐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집 안에 있는 자가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가 집으로
집으로 가지도 말란 말은 뭐 하란 말이에요? 신속히 활동하라. 신속히 떠나라 이 말이에요. 내일이면 늦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이면 늦는다 이거죠.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담을 드렸습니다. 왜요? 떠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이 부담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부담은 되셨을지 모르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함도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왜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더 나쁜 팬데믹이 돌고 더 나쁜 팬데믹을 막기 위하거나 예방 위해서 백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뭐 하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뭉쳐있는 데서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될 텐데 당연히 사람인데 못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지면 그런 일을 못하는데 얼마나 버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해도 괜찮은 곳으로 우리의 거주와 우리의 터를 임시라도 어떻게 옮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력히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른 많은 여러 교단들에서는 왜 자꾸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고 굉장히 많은 이 어필을 해오셨고 또 성도님들은 막 이렇게 해서 분개해서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냐고 이런 얘기가 많은 이걸 받아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걸로 공격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상한 사람. 그러나 저는 전혀 걱정이 없으면 왜요? 주님이 하라시니까 나는 거예요. 왜? 아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만 하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는데 어떻게 가라? 지붕에 있는 자가 집 안으로 가는 것도 하지 말고 밖에는 속히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내일이면 늦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본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는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또 그랬잖아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 말라. 그의 죄가 뭡니까? 인류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과 환난으로 몰아넣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조만간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팬데믹도 생기고 또 팬데믹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 미리 계속 우리가 연구해 왔잖아.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 만드는 죄악이면 거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그렇게 있을 때, 소돔성 유황불 있을 때 유황불 쪽에서 할렐루야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붙들어 내놓고 저 앞에 보이는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까지 못 가요 해서 간 게 어디예요? 소알성. 그런데 소알성도 원래는 타야 됐는데 롯 때문에 안 태우셨어.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필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가? 그 떠나는 이유는 결국은 이유가 둘이에요.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있는 다양한 거기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섞은 것 전에도 갑절해서 그에게 주라. 즉 환난 준 사람에게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환난이 거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들은 나와 있으라는 것입니다. 롯을 나오라고 한 것처럼 노아를 방주로 나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너는 그 집부터 나가지 말고 너는 어떡하라? 너 여기 꽁꽁 숨어 있어. 즉 하나님이 마련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인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 다시 반복해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한 가지 염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무책임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까 봐서 굉장히 걱정됩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곡이나 대재앙의 서막에 이제는 떠나갈 때라고 하는 그런 파트의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끝은 뭐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선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떨어지는 환난과 그들의 모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한 이 신원이란 말은 우리가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를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는 염려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일이 이룰 때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일이 이룰 때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잘 보시죠. 이미 여러 번 걸쳐서 준비된 일을 사단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준비하고 있다면 이 일을 시행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야죠. 이걸 보고 있으면 빨리 뭔가 행동해야 안 됩니까? 여러분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 위험한 시간이 지금 눈앞에 보이도록 다가오는데 그냥 가만히 계실 작정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단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넉넉한 분들은 넉넉한 그 힘을 모아 준비해야 됩니다.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살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나만 가는 것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과 그분의 오신 것들에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답고 안락하고 평화로운 이런 모든 솟아 있는 현재 우리들의 도시화되어 있는 이런 환경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1차 포, 2차 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팬데믹도 지난번 팬데믹이 1차 포유와 같다면 이번 팬데믹은 뭐가 될 거예요? 2차 포유와 같아요. 빠질 길이 없을 거라 이미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훈을 적용하면 지금이 바로 떠나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1차 팬데믹 때에 일어난 이 풍속도죠. 도시를 떠나는 일들. 뉴욕 지금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뉴욕이 떠나고 있고 뉴저지 떠나고 있고 캘리포니아도 역시 마찬가지. 대간 이 메가도시가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매스 엑소더스라 대량 떠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뭘 하고 있어요? 떠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한때 그 RV 파크나 캠프그라운드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또 그런 데를 잘 안 가고 도시화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다 이렇게 버려져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재작년에 코로나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 지금은 RV 파크나 이런 데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은 1년에 한 번 갈래도 가기 어렵습니다. 꽉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그라운드에 이 캠핑낫도요. 캠핑낫 한 군데 여러분 조금 있던데 한번 찾아보시려면 몇 달 전에 6개월 전 이렇게 예약 안 하면 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차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저희가 알 수 없죠. 누구인지. 그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떠나고 있다는 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데도 떠나긴 믿으면 됐지. 믿고 살면 되지. 어디를 떠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믿음이 훌륭하신 줄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스스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곧 다가올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했을 때도 곧바로 뭐가 됐습니까? 농사를 못 짓고 모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식량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제는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자기가 심어서 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기후 환경 문제 이제는 탄소법이 더 이제 시행되고 그래서 이제 기름 여러분 이거에 환경을 이렇게 망가지게 할 수 있냐? 그런데 너 자동차 타고 다녀서 옮겨시키면 안 되지. 자동차 그거 타지 마. 전기차 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그렇게 망가뜨리면 되겠냐? 사람이 말이야, 소가 방구 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환경에 산산가스 나와서 망가지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갖고, 그런 거 키우지 말라고. 아니, 사람이 말이야, 너무 많아지면은 못 살잖아. 그러니까 인구 한 명씩만 낳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왜? 인구가 안 날라면 동성애를 하면은 안 낳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번 넥스트 팬데믹이 온다. 이건 더 센 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센 놈이. 그래서 이런 게 오면 우리 모두가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시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더 통제되고 더 우리들의 감시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짐승의 우상과 표가 올 시간이 심히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그 잎에 서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조만간 닥쳐올 일들을 보면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살 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살 길을 알면 갈 길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갈 길입니다. 살 길과 갈 길을 선택하시고, 살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요, 갈 길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사고 파는 일 안 해도 심고 거두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으로, 주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적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악이 편만할 때 그 악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내가 가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건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스스로 시험받는 자리에 스스로를 놓고 거기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만용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시험받는 자리에 들여놓고 하나님이 건지나 안 건지나를 보는 것은 주님 성경처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시험받는 것이 있으면 뭐하라?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일이면 늦는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좀 새겨지셔서 한 번 다시, 이미 지난해 지나간 몇 번의 얘기가 아니라 금년에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금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왜? 이것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될 때를 보고 어떡할 거예요? 내일 그 환난이 왔을 때 내일 할 걸, 내일이면 또 할 걸 하고 또 하고, 또 내일이면 할 거 또 하는 그런 야명조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오늘이라 말하는 이때, 구원의 날에 주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미 기회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좋았을 때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치에 그러나 이번이 이제 더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우리에게 또 피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분기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사단이 그런 일을 경영할 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을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에 피난처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주신 말씀하신 거기에 따라서 광야의 피난처를 살피는 여러분들의 레슨과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마음걸음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내일이면 늦습니다. 더 늦지 않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런 행보가 있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